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시고, 알지 못한 걸 알게 하시고,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원수 마귀 사단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오늘 진리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잡아서 끌고 가서 옥에 집어넣으려고 그 다메섹에 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거기서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 14년 동안 훈련을 받는다고요. 훈련 받는 중에 완벽하게 십자가의 도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잃고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에게 우리 시경에서 맞아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그런 걸 수없이 계시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많이 깨닫게 해줬다고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엄마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택해서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만나기 전까지는 엄청난 율법,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는 흠이 없는 엄청난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그렇게 알고 있던 사울이 있었지요. 그 예수라는 분이 같은 시대에 살았고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오고, 바울을 연구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또 그런 책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 다 이렇게 삐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고 값없이 막 그렇게 하니까 믿기만 하면 뭐 구원을 얻는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난 거예요. 바꿔놓고 생각하면 평생 조상 대대로 내려온 이 율법을 무시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건 바꿔놓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도 저거 죽이라고 내가 옷을 들고 있을게. 그러니까 이제 혈기가 등등해갖고 이제 스데반이 죽어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일 거라고. 얼마나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를 간다고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은 눈이 멀어져 가면서 그런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는 약 14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에서 피, 죽음, 부활,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요, 바울은.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지금 이 목사들하고는 어떻게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요. 응? 다른 부분 몰라도 이 복음이 믿어지는 믿음은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도에 너무나 믿어지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졌다고요. 성령님은 쉽게 해서 나를 십자가
그리스도를 만나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하는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 영이라는 걸 이 믿어지, 너무나 믿어지니까요, 이게 구원이라는 걸 깨닫어.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고 교회를 세우는데 다른 걸 전한 거 없어요. 오직 십자가도만 전해서 바울이 믿어졌던 그 삼일째 하나님, 그것을 동일하게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시대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금 시대는. 저도 한 32, 3년, 5년 됐지만은 믿은 데가, 가만히 생각하면 설교는 한 20년 됐더라고, 설교한 데가. 목회한 데가 약 한 17년 됐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은혜를 줬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저에게 특별하게 또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많이 전했긴 전했다는 거예요. 자, 그거는 우리가 조금 이따 내가 간증 아닌 간증을 또 해야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라는 교회의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는, 십자가가 믿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네들은 보세요, 초대 교회들은 엄청난 악한 사단,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어떻게 은혜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너 그냥 한번 기본 생각해봐라. 바울처럼, 아니 사람이 어떤 뭐 좀 이런 노력도 있고 좀 뭐 좀 행위라도 해야지 구원을 받지. 응? 구약의 율법에 할례를 좀 받고 뭐 또 믿어줘야지. 그게 맞지 않나? 그런 것도 긴 것 같거든. 얼마나 정말 구원을 받고 거듭은 났지만은 믿음이 기초가 안 돼서 너무너무 많이 쏘았어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자녀의 권세를 받고도 수많은 이단들에게 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 3장에 보세요. 1장부터 너희가 그 은혜를 부르셔서 너희가 거듭난 그 은혜를 그렇게 속히 배반하고 도망갈 수 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아 어리석더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그게 구원인데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후서는 중요한 것이, 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많이 정리하고 잡아줬다는 거야. 너희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냐? 그럼 너희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잡아줬어요. 은사는 이런 거야. 은사 쪽으로 넘어가면 악한 마귀 사단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희가 자칫하면 넘어간다. 또 헌금 내는 거라든가 시집 장가 가는 거라든가 수없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잡아줬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1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그렇게 잡아주겠다는 거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어. 이제 그런 자들에게 이제 고린도전을 쓴 것은 바로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잡아주는데, 그럼 이네들은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은 십자가 도에서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지는 믿음은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시작도 안 된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아.
수도 없이 많다고요.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러면 진짜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이런 말씀 아무리 갖다 줘도요, 소용없는 것이 안 되니까. 자, 8절 보면, 고린도서 1장 8절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 끝까지 그리스도 날 심판하는 날에 그때까지도 가서 너희가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울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다시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에서 다시 한번 증거해 준다고요. 자, 우리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러면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이유는 세례를 주려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게 하려고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고 나를 불렀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불렀다. 그래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라. 말의 지혜는 세상 것들, 어떤 철학 같은, 윤리와 도덕 같은, 어떤 너희 착하게 살아라, 종교성, 이런 것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둔했다는 것은 그분이 무슨 말이 둔했겠어. 말은 천상주사까지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버려보니까 말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만 말해? 십자가의 도만 말한다. 그리고 18절에 정확하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나님이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는, 피가 믿어지고 죽음을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말이 믿어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지금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입술로만 부르지 실제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기독교가. 자, 그 십자가 도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한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거로 할 수 없대요. 세상의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거,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은 이걸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십자가 피해 죽으면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세상 사람 미련하게 본다. 그래, 전도에 이 미련한 것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다른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뭐라 그랬어? 이 뜻은 뭐예요? 유대인과 헬라인은 엄청난 헬라 철학이나 세상의 지혜, 언변술, 운변술, 이런 것들을 표적과 헬라의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다. 지금 이런 것들이 무너졌어요. 다 세상 철학,
말 잘하는 것, 이런 것 지금 다 들어왔다고. 신학교 때부터. 응? 이런 말씀이 우리가 그대로 믿어줘야 돼. 다른 방법 없어. 사람이 구원을 얻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내가 여서 유식하게 말을 잘하고요. 여러분들은 막 기분 좋게 만들고 막 이랬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막 데리고 올 수 있어. 얼마나 유식하고 말을 잘하고 우리를 그렇게 재밌게 해주고 우리 가는 길을 긁어주는데 너무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을 데려다가 막 부흥을 시켜주셨어. 그건 부흥이 아닌데 원래. 응? 그런데 한 사람도 천국 가기 못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최고의 지식, 사도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지식이랑 지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도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왜? 다른 거로는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그래서 그 많은 지식을 배설물을 버려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 그거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 분명히 있고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십자가 도를 전할 때 다시 자, 그 다음에 우리 24절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 24절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나 무슨 병고증 이런 게 아니야 지금. 그래서 2장에 넘어가서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에게 나가서 증거할 때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정말 보혜사 성령이 임하면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내가 너에게 나갈 때 그러잖아요.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는다. 아멘. 아무리 내가 다른 말을 하고 아무리 가는 길을 긁어주고 아무리 뭐를 병 고치고 귀신 쫓아 이렇게 해도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걸로 통해서 조금 사람을 끌어들일 수는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된다고. 작정까지 작정. 다시 2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힘이 떨어. 왜 바울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왜 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힘이 떨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 도를 전하지 않고 엉뚱한 걸 전할까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이 아주 찌끄러게 남아있는 것도 혹시 티 나올까봐 아주 힘이 떨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4절에 보면 이 설교함으로 나와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냐면 설교함. 4절 내 말과 내 설교함이 지혜의 권한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이것도 착각한다고 많은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이상해 그건 줄 아나 봐. 정말 십자가도를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서 듣는 자들이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 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그 몇십 년을 믿고도 진짜 눈 감고 눈 떠봐 어디가 있나. 왜? 십자가 도가 믿어지지 않아서 지식이 난다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 바울처럼 완벽하게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가 이 십자가 도를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으로 듣는 자들이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게 믿어지는 농담하고 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육으로 보면 많이 고생했었어. 나 하나 만들라고. 제가 약 3개월 동안 혼자 내가 집회를 했다고요. 거기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해주고, 뭐 깨달아서 뭐 그 뜻이 아니고, 내가 부족한 부분들,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 십자가 도에서 그렇게 네가 전하긴 전했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셨어.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믿음은 나도 오지 않았다는 거냐, 사실은. 응?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 간증을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여보세요. 내 말과 내 설교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왜 오셨어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러 오셔서 증거. 그게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 도를 말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진짜 마음에 먹고 듣는 자라면 믿어지는 역사. 믿음이 어디서 생기는지 아세요? 밑에 5절에 나온다고요. 자, 너희 믿음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진짜 십자가 도가 믿어지는 않은 게 아니고, 믿어지는 막 믿음이 임하니까 세상만은 환장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주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사람이 의롭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의롭다는 그건 말씀이 막 믿어지는, 이 속에서 믿어지는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잖아요. 오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나면, 하나님의 능력. 믿음은 십자가 도를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으로 마음의 문을 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런 말씀을 전해 십자가 도를 전해서 실질적으로 구원은 거듭나는, 가는 곳곳마다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사실은 문제가 있고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이 시작이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사실은. 시작이 됐어도 3장에 넘어가서 잘못되는 부분들이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지금 체험해보면은요, 이 시작도 안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이 정말 바울처럼 무슨 능력만 그런 걸 빼놓고도 정말 십자가 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그걸 전해주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아는 건 많아. 10년만 예수 믿어보자 다 알아, 사실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 드냐고. 아는 지식들은 많은데 이게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증거는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 항상 보이지 않는 근심, 걱정, 염려. 이 속에서 또 진짜 천국 갈까지요. 이게 벌써 이거 생각하면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마음에 나도 진짜 목회를 지금 한 17년 하는데 하나님 나의 말씀 지식 줬다 그랬잖아요. 엄청난 말씀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막 복음도 깨달으시고 막 그래요. 막 전했다고요. 누가 날 보고요, 이 십자가도가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겠냐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고.
자, 그것도 또 가. 이 3장에 가봐요. 얼마나 오늘 재밌나. 자, 3장에 딱 가서 너희가 정말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놓치느냐. 오늘 사실은 말씀은 시작 단계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네들은 시작된 건 됐는데 그거를 놓치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은 십자가도를 믿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야. 3장 1절. 형제들이라는 건 뭐예요? 형제. 형제들은 진짜 하나님 피를 맺은 형제야. 진짜 사도 바울은 알아서 이네들이 정말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왜? 사도 바울 자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도 믿어지는 걸 믿어졌으니까 그걸 내가 또 믿어지니까 느끼니까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은 주님을 만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에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겠으므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요. 아멘. 내가 거듭이 나서도 하나님이 만났다 그래도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시기 질투 아주 재성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겨내려는 거예요. 그리고 자 3장 아주 핵심적인 말씀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뜻은 뭐예요? 너희가 정말 거듭났잖아. 하나님 만나 뭘로? 십자가 도로 너희 만나서 너희가 뭐라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을 뭐라 그랬나? 성전. 성전. 구약에도 성막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잖아요. 뜰과 성소와 지성소 안에 바로 언약궤의 삼위일체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거 조금만 흠이 있으면 죽었는데 사람이 가서 끊어낼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리에다 끈을 매겨서 방울을 달고 간다 그러잖아요. 죽으면 끄다보내야 되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막 시대가 넘어가서 성전 시대 됐는 거예요. 성전에 누가 계신다고? 하나님. 할렐루야. 신약에서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정말 부활해주고 내 안에 들어오신 사람을 뭐라 그런다 이제? 성전. 너희가 성전이 됐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말씀은 지금 사실 할 말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보면. 왜 시작이 안 된다, 시작들 다. 수많은 사람이 시작이 안 됐다고. 진짜 십자가가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다른 걸 해도 소용없어. 계시록을 달달달래도 소용없어. 여기에 중요한 건 진짜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해버린다. 이게 5장에 가서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5장에 가서. 왜 죽이는지 아세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성전이 된 사람만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성전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해. 사생자기 때문에. 5장에서 진짜 죽이는 그런 역사가 있어. 그럼 3장까지 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러니까 네가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런 부분들이 깨닫게 해준 데가 몇 주 안 걸렸어요. 많이 내가 제대로 들어온 데가 거의 3, 4주밖에 안 돼.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자,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가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장은 은사예요.
네가 정말 거듭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때부터 뭐를 주냐? 은사를 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은사도 지금 많이 있어요. 12장은 은사장이고, 자, 13장 1절부터, 자, 우리 3절까지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러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난 은사와 말씀의 지혜와 지식.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나는 속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는 말씀의 지혜, 지식이 있어서 많은 걸 깨달아서 이 잘못되는 은사자들을 내가 봐서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걸 너무나 발견을 많이 했고, 그네들은 사랑이 없어. 끝내면 나중에 잘못되는 부분도 있어. 나도 사실은요, 13장 1절부터 이 3절까지 이 속에 나는 없다고 생각해.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어. 왜? 나는 창세기도 계속 아주 막 깊은 것도 깨닫게 해주고 아주 십자가 도를 전하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도 전하지만 그런 사람이, 나는 이 속에 없어. 나는 사랑이 있다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남을 도와주고 지금 우에는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 많이 있잖아요. 은사자들이. 내 몸을 불사르고 내어줘. 내 모든 걸 구제도 막 이래. 우리가 볼 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걸 사랑이라고 말씀하지 않아. 진짜 사랑은 뭐냐? 저도요, 이 은사 쪽의 은사를 받았지만 나는 사랑 쪽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 근래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도에서 정말 내가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더라고요. 겉이 아니고 속이. 이 믿어지니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맞아, 이제. 그전엔 저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루에 10번이고 전화해서 막 전하고 할 수 있어. 그래도 기도하고 이러니까 잠시 동안 이런 거는 마음에 그런 근심 걱정 없지요. 그래서 조금만 시간만 가면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 있어. 근심 걱정, 염려 같은 게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그럼 내가 기도하고 또 말씀하고 하나님께 또 말씀하고 또 말씀 막 하고 이러면 그건 또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뭐가 되느냐? 자, 우리 노마서로 한번 가요. 노마서로 가면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노마서 우리 3장에 가면은 노마서 1장은 복음은 이런 것이야. 복음은 2장 3장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들의 완벽한 잿덩어리라는 걸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3장 10절은 의인이 없나니, 이 뜻은 뭐예요? 너희들은 다 잿덩어리야. 너희는. 20절은 뭐라 그래요? 3장 20절. 바로 율법은 죄를, 성경 66권은 죄를 네가 잿덩어리라는 걸 깨달아야 돼. 너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이것을 깨달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자, 23절 봐요. 완벽하게 잿덩어리를 깨달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자는 다 뭐예요? 잿덩어리. 잿덩어리란 건 죄 있는 건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린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 24절. 지금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말씀 우리 수없이 많이 보고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아, 이거는. 응?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제사를 만난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의롭다 지금 의롭다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의롭다. 우리 피를 믿으면 의롭고 죽음을 믿으면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 여기서 계속 의롭다. 20을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고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지금 문제 있었다는 거 지금 나부터도 응? 이 말씀을 얼마나 달달달달달달 해서 막 얼마나 많이 전했냐고요.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 이르느냐 행위로 이르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라. 믿어지는 믿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내 속에서 진짜 믿어지는 거. 이거는 믿어지면 어쩔 수 없다고요. 그러면 준 자 받은 자밖에 몰라. 이게 믿음이 오면 이게 마음은 뻥 뚫어지는 거야. 진짜 믿음이 임하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고. 그래 오면서도 많은 부분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이런 거는 다 잊어버려. 그냥 지식으로만 그게 된 줄 알아. 그런데 증상 열매는 안 그러다. 내 마음에 공부하고 있다고요. 이건 아니야.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 내 마음이 해방이 되고 평강이 임하고 기쁘다는 건 와 웃고 떠들고 와 웃고 그런 게 기쁜 거예요. 이 마음에 근심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편안해. 어떻게 그럴 될 수가 있을까? 이 믿음이 임하면 되면 믿음이 임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다른 거 해봤자 말짱 돌아오는 게요. 내가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죽은 자를 100명 1000명을 내가 일으키고 별걸 다 했다 그래. 너희 속에는 여전히 공부하잖아. 응? 아직도 네가 믿음을 안 왔어. 베드로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좀 따라다녔을 때 그때 믿음이 있어서 없었어요? 믿음이 안 왔어. 겉으로는 믿음은 있었어. 너를 보고 이렇게 흉내도 내고. 그러니까 무리로도 나 걸어갔잖아. 그건 믿음이요. 이게 실제 믿어지는 믿음은 없었어 그 안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못 만났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30년 동안 예수님 겉으로는 만났지. 별거 다 했지. 말씀이 지시도 실제 내 속에는 안 만났다는 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 내가 한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못 만났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베드로는 못 만났어. 이게 믿어지는 믿음. 이 마음에 진짜 이거는 지식이 아니고 아까 고린도서 2장에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내 말과 설교하면은 내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 능력으로 한다는 건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를 전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 도를 전하니까 듣는 자들이 믿어지는 거야. 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이 임해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중요하지요. 자, 우리 3장 이거 완전 믿음의 법이 다른 건 안 돼. 28절.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러하니까 보낸 거야.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다 알지요, 이거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식으로 우리가 지금 다 들어왔어. 그래.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지, 율법에. 우리 다 안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내가 이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믿어지지 않은 열매는요,
정말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어, 우리는. 내 마음이 믿어지지 않는데. 그럼 교회는 안 나오면 지옥 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 억지로 나오는 거 사실은요. 그래도 지옥 가고 저래도 지옥 가는데 믿어지는 믿음이 안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우리 장로님 권사는 복 받아서 이제 진짜 이제 나도 복을 받았고 될 줄 믿습니다. 자, 29절.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요. 불교, 유교 어떤 종교도 하나님 그러잖아. 하나님.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러.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게 믿어지는 믿음까지 와야지 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요 이제 며칠 전부터 물론 성경에 나와 있으나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나님이라고 그래. 실제 내 손 아버지야. 진짜 아버지라니까 이제 누가 모르는 아버지요.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몰라.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하나가 되니까 누가 윤영이 보라. 준 자와 받은 자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준 자와 받은 자밖에 모르는 거야 이거는. 좋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생명이 나와서 윤영이 보라가 나왔지. 이건 속일 수 없는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이 준 자 받은 자 나하고 하나님밖에 몰라. 이거는 믿어지는 믿음. 아무리 믿으세요 안 믿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자 30절. 자 할례자 율법이 이거 율법. 할례는 율법이.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해야 한다고요? 자 8장 34절. 내가 이 말씀부터 사실은 시작된 것 같아. 그건 내가 그전부터 그게 자꾸 와서만 다 의롭다고 하시는 누가 나를 의롭다고 해야 돼요? 8장 33절 뭐라 그래요? 8장 33절. 자, 읽습니다. 자, 시작. 로마서 8장 33절. 자, 누가 여기 택한 자까지. 그냥 누가 지금 누가 내가 지금 환경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에서 어떤 것도 와도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한다는 건 무슨 뜻? 택한다는 것은 정말 네가 십자가 피와 죽음을 네가 믿냐? 아멘? 그게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이 택해버리는 거예요. 왜? 너는 죄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부터 시작해낸 거예요. 이 십자가 피와 죽음이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하나님께 나를 택했다는 건 너는 죄가 없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넌 죄가 없다. 그래서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를 송사 죄가 있다 그러겠느냐? 누가 혐의가 있다 그러냐? 누가 고소를 하겠느냐? 왜? 의롭다고 하신 이는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다고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내가 그전부터 조금 들어왔었어 사실은. 아니 사람이 의롭다고 내가 이거 알고 있는 지식을 내가 그래 십자가 피 죽음 부활 이거 믿으면 나 의로워. 그래 의롭다고 말을 해요. 알고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실상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은 없었어요. 얼마나 내가 수없이 말을 다다다다다 했냐고요. 그게 실상 내 마음에 믿어지는 믿음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래도 이 33절을 통해서 내가 그전부터 얼마 전부터요. 꽤 오래됐긴 오래돼서 요거부터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 역사가 시작됐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했어.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다. 이게 믿어지는 믿음.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17년 동안 말씀을 했는데 이걸 내가 왜 몰라. 안 보고 눈 감다 다다다다 했는데 아는 거와 믿어지는 건 다르다.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면 이건 견딜 수가 없어. 내가 믿어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아까 로마서
우리가 3장 30절부터 바로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랬다고? 진짜 이게 믿어지냐고. 34절은 누가? 예수님이 나를 결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중보해 주시는 이런 부분이만 믿어지는 거야.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어지는 믿음. 34절. 누가 정죄하려, 그 뜻은 나를 한 목사를 누가 정죄하고 누가 송사하리요. 자, 죽으실 뿐 아니라 죽은 자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 중에 그는 하나님의 우편 안에 계신다요. 나 한 목사를 위하여 중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럼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내가 임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뭐라 그러냐요? 한 목사는 나와 함께 만나서 골고다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고 부활의 주를 모시고 살았던 한 목사입니다. 누가 증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안 그래. 26절 27절은 성령님도 나를 어떻게 중보해준다. 이 말씀이 아까 로마서 3장 30절에 바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그런다고? 의롭다고. 누가?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지식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죄 나는 의로워. 거짓말 하지 마. 지식으로는 네가 의롭게 될 줄 몰라.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이게 믿어지는데 어쩔까? 믿어지는데 지식이 아니에요. 믿어지면 뭐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잖아요. 의롭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너스를 줘, 선물을 줘요. 뭘 줘요? 진짜 성령을 받아. 성령이 임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 성령으로 보종으로 인치를 딱 받으면은 내가 진짜 영적 기도가 아니거든. 자녀가 되는 권세.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봐. 이게 여기까지 와야지만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런데 이 권세는 우리 육신은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어지는 믿음, 내가 의롭다고 삼일째 하는 나를 인정하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내가 자녀가 되는 뭐를 주다 권세라는 거 뭐 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이제는? 아들, 정확히 아들, 딸. 이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믿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내가 설명한 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내가 누구라고 이제? 하나님을? 그럼 뭐라 그래 하나님 보고? 진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음을 줄 줄 하면 하늘에게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데는 뭘 안 주겠냐? 아들과 함께 뭘 안 줄까 같으냐? 그게 로마서 8장 32절에 바로 아들과 함께 뭐를 안 줄까 봐 네가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8장 32절 봐요. 뭘 안 줄까 봐. 아들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아들의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너희가 구해도 안 나. 엉뚱하게 온다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십니다.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선물로. 할렐루야. 그러니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 말씀을 이제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삼일째 하나님 고생 많이 하셨지. 일부러. 나 하나 여기까지 오게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 사실이고. 그러나 내가 3개월 동안 혼자 집회, 3시간씩 집회하면서 엄청난 걸 깨닫게 되면서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와 믿어지지 않을 때는 어떤 차이가 나느냐. 믿어지지 않을 때는 내가 지금 환경에 근심 걱정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막 근심 걱정 올 때는 막 3시간 제가 말씀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다 그때는 없지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조금 말씀은 슬슬 올라와. 근심 걱정 염려가. 그럼 또 기도하고 또 하고 빨리 하루 지나고 빨리 내가 2시부터 5시 그럼 근심 걱정 없어. 그러니까 또 하고 또 근심 걱정 또 올라오는 거예요. 아, 그래, 뭐, 이렇게 뭐, 살다가 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되겠지. 그러나 이 마음의 근심은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삼일째 하는 나를 의롭다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성령 나를 의롭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믿어졌으면 나를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녀의 권세가 임해버린 거예요.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삼일체가 들어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리스도. 자, 로마서 14장 8절 9절. 로마서 14장 8절 9절. 로마서 14장 8절.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런 거 보세요. 주의 것이야. 이런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 것이 아니야. 누구 것. 주님의 것이야.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섰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여기서 말하는 주가 뭔지 아는 주인. 이게 믿어지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의 누구라고? 주인이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전에 내가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실제 이런 지식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믿어지니까 내 마음의 근심이 싹 사라졌어. 지금까지 계속. 왜? 이제 내가 누구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적으로 종이요. 이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 내가 근심 걱정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근심 걱정 염려한다는 건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주객이 전도가 됐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의 은사 지혜가서 지금까지 뭐 17년 동안 목회하면 얼마나 따다다다다다 어디 가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실상은 주인이 안 됐어. 안 돼서 그냥 근심 걱정 염려 다 할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이긴다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집회 같은 거 아니면 그때는 없어지지. 집회를 해든 안 해든 기도해든 안 해도 이건 항상 잠잠해야 돼. 왜?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 붙들어 주는데 내가 그분이 주인이라고 내가 시인하는데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도 한 가지, 이래 되면 내가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안 모시고 살아요? 그럼 내가 뭐가 됐다고? 하나님의 성전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왜? 하나님이 거룩한,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 성령,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그래. 여기 있다 그러면 들어오지, 그래, 나지. 그럼 성전이 안 된 거야. 이게 안 믿어지니
지식으로 있어서 하나님 어떻게 돼? 나 여기 있다고 다 그러지요. 그럼 여기 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 예. 이런 게 믿어지니까 거룩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제는.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나는 성전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성전 안 된 사람은 성전 되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정말 지금 나갔던 건 이게 성전이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과 육체가 절대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도 없고 은밀히 행하는 짓을 할 수도 없어요. 남을 속일 수도 없고요. 어제는 내가 저쪽에 운동 가면서 그 식당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뭐 종이들이 이랬더라고. 막 더럽게 싫어. 내가 가서 이거 죽고 이거 화장을 막 집어넣고 앉아있어. 내가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막 계속 뭐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성전 내게 믿어지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그냥 감동을 주는, 그냥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이제는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 전에 뭐 그렇지 않지만 이제는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야.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성전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한 거야. 내가 진짜 성전이 어떻게 그래 너희들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응? 수많은 사람 떨어져 나간 사람 많다고요. 자, 이건 17장 1절은 6장 14절부터 이 뜻은 뭐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마치고 이 뜻은 너희가 성전이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야. 성전은 어떻게 살아라고? 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시작.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자, 이거 보세요. 그런즉이라는 거, 그런즉. 이제 네가 믿어지는 믿음이 임했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그러고 이제 내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네가 성전이 됐지. 성전이 깨끗해. 어떻게 그리스도와 베일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하니까 이제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거룩해 노력으로 내가 일부러 막 그렇게 살라고 그럴 필요도 없고 이게 믿어지면은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막 노력하고 이게 안 돼요. 이제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나를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성전이 됐다는 거, 이게 믿어지면 자동으로 깨끗하게 살 수밖에 없다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 이게 은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은 건 성전된 자들아. 이 약속을 앞에 우리가 6절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거, 이 약속을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할렐루야. 이제 율법이 아니고 은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이 시작이 되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이게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 노력이 아니야, 노력이. 이거는 이제는 노력이 안 돼. 자동으로 그래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22절. 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아멘. 이 뜻은 여기서 말하는 목회 소신의 목사들이겠지만 다른 사람 마찬가지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네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면 이제 어느 곳에 가서도 사랑장에 나오는 무례히 행하지 마. 악한 걸 생각하지 마. 남의 말은 쉽게 듣고 너의 말은 더디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안수하는 거로 얘기하면 그 뜻은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뭐라 그래? 여기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두 번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이거 보세요. 너무 중요해.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죄에게 간섭할 거 하나도 없다. 왜? 잠언 26장 17절 지내가는 개의 길을 왜 잡어? 왜 잡아서 물리냐고. 우리는 철저하게 남의 죄에 간섭하면 안 돼. 그 밑에 뭐라 그래?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을 안 해. 남의 죄에 간섭을 안 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많은 걸 보인다고요. 특별하게 은사주의자들 너무너무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봤어,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그 본 것이 살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들어와서 내가 마음의 상처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만 보면 이 상처가 툭 나와가지고 정죄하고 판단까지만 나왔어. 왜? 정확한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왜 남의 죄 신경 쓰지 마, 이제는. 그렇다고 네가 가서 그 사람을 고쳐줄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 너 자신을 돌아와. 너나 청결하고 너나 하나님 모시고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돼.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마. 여러분 이 말씀만 이루어지면요 누구하고 다투 부부간에 싸울 일도 없어. 왜 그래? 남편이 예를 들어 그렇다, 아내가 그렇다 하면 저 사람이 성품이 그런 것을 네가 뜯어 고쳐줄 수도 없는 거야. 그렇거니 그냥 받아만 들여. 아멘. 상처받을 것도 없어. 그렇거니 하면 상처 안 받아. 그렇다고 네가 고쳐줄 수 있어? 그렇다고 네가 수근수근 비방할 이유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면 고쳐주지 너는 못 고쳐줘. 그러니까 그걸 상처 그냥 받아. 아, 저 사람은 시계는 저 인간 저래. 그냥 그렇게 받아만 들이고요. 네 자신이나 깨끗해. 그러면 내가 변화받으면 상대가 변화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에 제가 지금 해방이 됐다고요. 해방이 돼서 진짜 눈물도 나오는 거야. 그냥 아버지 나의 주님이 주인. 이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에요. 이젠 누가 산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 그 말은 잘해. 근데 이게 안 믿어지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누가? 주인. 그러면 내가 앞에 나갈 일들은 내가 근심걱정 염려할 일이 있어요? 할 것은 하나님과 이웃관계 내가 회개할 것만 찾아서 회개만 하면 나머지는 다 그분이 해주신다. 빌립보서 2장 14.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데 감화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 이게 어렵다고요? 내가 성경을 몇십 독을 해고 아는 지식이 있고 은사가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든지 이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임해서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됐을 때 내 마음은 평강과 기쁨이다. 할렐루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따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도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달라고. 나는 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졌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속에서 이제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니 이제 살만해. 자, 빌립보서 우리 3장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바울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바울도 뭐 그냥 그래 된 게 아니라 14년이라는 엄청난 고난 고통을 통해서 그게 얻어진 거예요.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다고요. 그도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걸 믿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졌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믿어졌던 그 바울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빌립보서 4장 10절, 자,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 지족하는 걸 배웠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이런 말씀이 믿고 믿어지고 훈련을 받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가 궁핍해서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가 돈을 달라 그러는 것도 아니야. 이런 부분을 한다고.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 지족하는 배웠어. 왜? 어떻게 배웠는지 아세요? 그는 고린도 후서 11장에 엄청난 고난 고통 받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나는 성전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런 환경을 열어줬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이길 수 있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뭐다고요? 뭘 믿는데? 오늘 말씀인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성전이야. 이걸 믿어지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남더라. 여기서 세상을 이긴 바울이에요. 자, 그 다음은 9절. 내가 공평하며, 자,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공평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면 뭐 일체라는 뭐 일체? 하나. 추우나 더우나 하나. 공핍에나 풍부에나 하나. 그러니까 바울이 원망불평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체는 하나다.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해서 누가 이 궁핍이 나를 끊을 수가 없어. 이 환난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끊을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일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배웠어? 3절이다. 이 3절을 거꾸로 풀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 줄 알아요? 그분이 주인이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 내가 성전이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 누가?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되니. 할렐루야.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야.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정말 십자가도가 믿어지는 믿음이 내가 임하면 그걸 묵상하고 인정하고 신하고 내가 마음이 평강히 임하면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거 뭐예요? 추우나 더우나 공평하나 풍부하나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불평불만이고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육체는 추운 건 느껴. 더운 건 느꼈지만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엉간히 안아서 잘해주시겠어. 그분이 날 보고 죽으라 그래. 목대로. 이것도 주님이 하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럼 목대는 것이 사도 바울. 죽이라고서 죽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뻐가지고. 응?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이거는 믿어지는 믿음으로만 되는 거야. 믿어지는 믿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 13장 5절 우리 이 말씀 자 마무리해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많이 했냐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제 여러분들도 이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믿어지는 믿음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에 이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한 30년 35년 만에 믿어졌다 그래. 그리고 다른 사람도 35년 있다가 믿어지는 그거 어떻게 기다려? 아니야. 사도 바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니까 믿어지는 믿음의 그 영이 있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그들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큰 불이 떨어지고 은사 능력 행할 이유가 없어. 있으면 조금 행해지만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으로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자, 14.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믿음에 있는가. 그걸 오늘 말씀이세요. 진짜 없다고. 후서, 고린도후서 14. 이걸 내가 인정을 해야 돼. 맞습니다. 내가 몇십 년 예수를 믿는 내 안에 진짜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믿어지는 믿음이 없어요. 인정할 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 속에서 시인할 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시험을 해보는 거야. 아, 진짜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 알고 있는 지식은 있는데 믿어지는 믿음이 없었구나.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믿어지는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아는 거와 믿음은 하나가 당장 지옥과 천국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으로 확정해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네가 믿어지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느냐? 그 주인이 진짜 들어오셨느냐? 시험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 너의 계승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이게 되지 않으면 버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로 그냥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셨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되는 거지.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은 이 십자가도가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의 아들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의 모든 계획의 핵심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임해야 돼. 아는 지식으로 아는. 물론 우리가 먼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할 때. 속히 믿어지는 믿음. 그분이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난 근심 걱정 염려 없어. 네,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잠언 3장 6절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 너의 길을 지도한다는 거야. 이제 범사에 나는 그를 인정할 수 있어. 아멘. 그가 어디가? 너 여기까지 살게 끝이야. 너 죽어야 돼. 아멘. 그분이 주인이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믿을 구석이 생겼어. 돈이 믿을 구석이 아니야. 뭐가 구석이야.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진짜 진리 안의 자유를 해방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기쁜 소리,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이게 될 줄 믿습니다. 곧 아멘.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당 하나님 나도 이게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 말로는 내가 아버지라 그러자 실제 마음에서는 아버지가 안 됐어요. 말로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 그랬지만 실제 주인이 안 되게 내가 살았지. 내가 근심 걱정은 내가 다 하고 내가 생각은 내가 다 했어. 이게 내가 주인이지. 그게 누시퍼고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 입말을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자유. 나는 순종만 하면 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항상 깨끗할 수밖에 없다. 거룩하게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이 넉넉하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래서 우리 큰 말씀에게 한 사람도 나가도가 없고 다 믿어지는 믿음 역사를 통해서 그날의 상관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는 이 믿어지는 믿음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들의 믿음이 또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어지는 믿음으로 해방시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너희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거룩하라고 말씀하셨 그 말씀이 또한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과 역사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